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봤었는데요.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 구원하겠느냐라고 물은 것은 구원 못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네.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얼핏 보면 에베소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 한쪽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행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아무 지분이 없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성경이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옛날 종교개혁 시대 때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 지도자는 이 본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가르침을 강조하느라 이 야고보서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격하시켰습니다. 이거는 성경도 아니다. 심한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성경도 아니다. 이런 식의 가르침을 줬었는데요. 이게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하는 것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이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뭘까?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야고보가 설명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말은 상충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다른 초점이 다른 데에 있습니다. 시점과 초점이 다른 데에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할 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령의 임재로 성도의 심령에 예수님이 내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주하셔서 성도와 연합하세요. 이거는 어떤 성도 안에서 어떤 선함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하면 성령께서 오실만 하지, 이 정도 선하면 예수님과 연합할 만하지 해가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때 성도 안에는 그 어떤 선도 없는 거예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자격 요건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나 죄로 죽을 죄인들인 것에는 하나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누군가는 죄 가운데 죽게 놓아두시고 누군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는 행함이 끼어들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선물을 요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할 때 그 행함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된 상태에 있다면 성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나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주권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에게 모든 의의를 다 덧입혀 주심으로 그 성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자라나기 마련이다.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믿음의 상태에 의문점을 제기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자연스럽게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겁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반드시 따라 나오는 거다. 그런 거를 지금 에베소서와 야고보서가 함께 가르침을 주는 거죠.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고3 수험생이 있다고 쳤을 때 쪽집게 가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쪽집게 가외 선생님이 학부모와 학생한테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시험에 나올 문제를 콕콕콕콕콕 이렇게 찍어준 거예요. 만약에 그 입시 전문가를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한다면, 믿는다면, 아, 그래, 우리 선생님이 찍어준 거는 시험에 나오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좋은 점수를 받고 좋은 학교로 가지.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찍어준 문제를 열심히 공부하는 행동이 드러나기 마련인 거죠. 우리 선생님은 최고야. 우리 선생님은 어느 누구도 입시에서 실패한 적이 없는 최고의 입시 전문가야. 그러고 시험 문제를 안 풀고 그냥 역시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라고 가만히 있으면 성적이 오를까요? 이거 선생님이 찍어준 그 문제에 맞는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이거 본 것 같은데 하면서 시험을 못 풀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행함은 끼어들 여지가 없는데 믿음이 생긴 사람은 반드시 행한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입시 전문가를 믿고 그를 전적으로 따르는 수험생은 그 믿음과 함께 입시 전문가의 가이드를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는 행함을 반드시
실천하게 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성적이 오르는 거죠. 비슷한 예로 투자 전문가가 있다고 치면 지금 어떤 주식이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은 사면 앞으로 몇 년 안에 10배가 뜁니다. 투자 전문가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아, 그래. 이분은 진짜 투자의 귀재야. 이분은 이 경제 상황을 참 잘 읽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참 잘 발굴해. 아, 역시 훌륭하신 분이야.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10배로 뜁니다. 할 때 이제 빡빡 긁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넣는 거죠. 그 주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많이 사놓고 그 투자 전문가의 진단이 실현되기를 기다려야죠. 그러한 종류의 행함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율법의 의무를 다 거두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라는 복음의 말을 들었을 때 와,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하신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다 행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쪽집게 선생님의 가이드를 받는 수험생이나 투자 전문가의 종목 선택을 전해 들은 투자자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이러한 믿음,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 요약되어 있는 이 명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안에 과연 행함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거라고 하셨는데 나에게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가를 돌이켜 봐야 되고 그러한 행함이 나에게 발견이 안 된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모르겠다 하면 진지하게 근심해봐야 됩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시험해봐야 되고 그 믿음의 시험이 일정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통과해 가야죠. 이 진짜 행함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교회 역사에서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2019년 말부터 20년 말부터 21년, 22년, 19년 말이 맞나 보네요. 20년, 21년, 꼬박 2년, 그리고 3년째 이런 전염병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 제국에서도 이러한 커다란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휩쓴 적이 있다고 합니다.
265년에서 180년, 15년 동안 갈레노스 역병이라고 부르는 전염병이 로마 제국에서 유행을 했었고, 249년에서 263년, 13년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부르는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었어요. 우리는 이제 3년째 전염병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15년, 13년짜리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구 통계나 이런 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추정치이기는 한데,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하는 그러한 재앙을 맞이했던 거예요. 인구의 3분의 2.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지금 3분 앉아 계시면 2분 전염병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1분 남아있는. 그 정도의 극심한 전염병이 번졌을 때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행동에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이 증거합니다.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남긴 말인데요. 이교도들은 처음 질병이 발생하자 아픈 자를 내쫓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먼저 도망쳤고, 병든 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버려지고 매장하지 않는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다. 이교도들은 전염병이 왜 일어났는지, 이 전염병의 의미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도망가는 거였어요. 좀 여기저기에 전염병이 퍼진다 싶으면 그냥 중요한 귀중품들만 챙겨서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다가 가족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가족을 버려두고 또 피하는 겁니다. 그 전염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피하고 피하는 것. 지난번에도 좀비 드라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좀비 드라마에서도 좀비한테 물린 사람은 그냥 버려지거든요. 그 물린 사람을 데려다가 끌고 가서 어떻게든 같이 하려는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아요. 이 좀비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싶었는데, 이 교묘하게 우리의 현실을 많이 풍자하는 것을 봅니다. 전염병에 감염이 되면 그 사람에게서 전염병을 옮아지지 않으려고 버리고 피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교도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했던 선택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키프리아누스라고, 이 두 번째 전염병,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유행할 때 감독이었던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남겼는데요. 죽음이 별다르게 공언한 바가 없더라도 특별히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하며 기꺼이 순교를 갈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훈련이다. 기독교인들은 이 전염병의 이유가 인간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보응이다. 이런 원인에 대한 진단을 내렸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 봐야 못 도망간다. 하나님이 죽일 사람은 반드시 쫓아가서 죽이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 재난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려서 버림받고 방치되어 있는 병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간호했습니다. 병자들을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히고 돌보았어요. 전염병이니까 전염이 되잖아요. 간호를 하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다.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맛보신 죽음을 함께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일어난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내가 이러한 사랑의 행동들을 하는 것이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기꺼이 의연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훈련이다. 죽음마저도 그들의 믿음을 어찌하지 못했고, 그들의 믿음이 이러한 선한 행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이 두 번의 역병을 거쳐가면서 기독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목숨을 걸고 내 병을 간호해 주었던 그 사람이 전해주는 복음을, 그 사랑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믿은 거죠. 와, 이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게 그냥 먼 나라 유대 땅에서 일어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 겁니다. 나를 간호하다가 죽어가는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그 역병을 거쳐가면서 로마 제국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무수한 박해를 자행했던 로마 제국이 국교를 기독교로 하게 되는 데까지 바뀌는 그런 생명력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신 모든 순종이 내가 한 순종으로 역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근데 이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 막 목숨 걸어서까지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은, 나는 믿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 하나 지키기에도 바쁜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 수도 있겠네 하는 고민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많은 경우에 그 고민이 맞을 수 있습니다. 믿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닌 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함이 우리 안에 없다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억지로 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로 행하다가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는 믿음이 없는 상태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려고 하는 행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행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전재산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겠지? 나도 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행함을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몇 주 전에 이 콘센트와 플러그, 콘센트, 이 벽에 아무 데서나 꽂히지 않습니다. 콘센트에 플러그가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 죄에 대한 이해에 비례해서 자라갑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 가운데 살았는가, 이 당하신 순종의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이 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거라는 사실이 생생해지면 생생해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내 죄가 어떠한 죄인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역해왔고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하며 멀리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생생해져야죠. 그리고 그러한 나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이 자라고 자라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가는 겁니다. 이 열매가 안 맺혀진다고 막 이삭을 막 뽑아내면은 안 되잖아요. 왜 안 자라냐, 좀 빨리 자라라 하면서 이렇게 1cm 뽑고 아직도 그대로네, 또 뽑고 그러면은 안 자라잖아요. 이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며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며 점점 더 생생하게 깨달아가고,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나, 아무 선도 없고 아무 의도 없는 나를 위해서 하신 거라는 것이 실감이 날 때까지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갈 때 우리도 이러한 행함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우리의 헌신이 더욱 온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날마다 더 생생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죄가 날마다 더 선명해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날마다 더 새로워져서 우리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기를. 그러나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행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증거되실 것입니다.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나 싶은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수고가 해야 되니까 하는 수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지 말래도 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